근무하시는 곳에 가까운 이제 지역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고 참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난번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담 사역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또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골자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누구든지 치명적인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결점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께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나음, 나보다 그 훌륭함,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간에 세워가는 거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함께 일을 나누어서 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이제 제가 빌립보서를 보게 된 것은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이렇게 살펴볼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되어졌어요. 과연 내가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내가 이제 만왕의 왕 되고 만주의 주 대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미 변화시키시고 그런 그 위치에다 올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자체를 고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영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아니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을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다 자기 위주, 나의 편안함,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자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고 미흡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럴 만큼 높은 위치로 올려놓으셨다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를 기쁨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좀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 좋겠다. 또 이제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CTI 공부를 사이버로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이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들어야 될 강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묻혀 있긴 하는데 잘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제 나름대로는 좀 버티는 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이제 혼자 묵상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죠?
예, 광주에 살고 계시죠. 왜 광주예요, 여기가? 여기가 왜 광주죠? 예, 고려 태조 23년에 광주라는 지명을 그때부터 썼대요. 근데 왜 광주인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무슨 동이에요? 예, 농성동. 무슨 뜻이에요, 농성동? 음. 제가 자꾸 외부에 가서 이제 형제님들 만나면 저희 교회가 농성동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주가 이거 잘해서 그 농성동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농사농에 흥할 성자래요.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는 농사가 아주 잘 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돌고개 있죠. 예, 돌고개는 돌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돌고개였고 그 너머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를 통해서 여기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흥할 수 있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여기가 농성동이 됐다고 합니다. 살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다음에 가서 우리 교회는 이거 잘하는 교회가 아니고 농사가 아주 흥한, 또 주님의 농사가 흥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저희가 주님이 아마 이곳에 예비하셨는가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 빌립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곳 있어요? 예? 예,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곳. 예,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예, 여기 빌립보는 뭐 어디 빌립보일까요? 네, 성경에 빌립보가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네, 사람들이 뭐 선지자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던 장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는 유럽이라고 하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유대 지역,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성경이 쓰여진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빌립보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유럽에서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는 네,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그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어떤 도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시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우물, 또 샘물, 그곳에도 물이 많았대요. 그런 지명으로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대부분 지명들을 보면 그 지역의 특징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따요. 여기가 농성동, 왜 농성동이라고요? 네, 농사가 잘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 빌립보도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 샘이다, 작은 우물이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거기에 요 뒤에 이렇게 흐릿하게 요 산이 보이시죠? 네, 요 산이 판게우스 산인데 여기에서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금.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막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쪽으로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필립 2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여기가 금광이 됐으니까 캐가지고 이제 군 자금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로 개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빌립보, 필리피 같은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이냐면 지금 BC 42년이니까 아까 개명을 했던 데는 BC 35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때고 BC 이제 42년이니까 이때는 로마 제국 때입니다. 로마가 이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삼두정 지파하고 올로정 지파. 고개를 끄덕이신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어쨌든 그 로마 안에서 삼두 정치를 해야 된다, 아니 올로원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 두 파가 나눠지는데 전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면 삼두정 지파가 이깁니다. 삼두정 지파가 이겨서 삼두정 지파 안에 그 옥타비우누스하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싸워요. 그게 이제 바로 악티움 해전이에요. BC 31년에 그게 일어납니다. 이때 누가 승리를 하냐면 옥타비우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삼두정 지파가 승리했고 옥타비우누스가 승리했고. 근데 이 옥타비우누스가 그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우누스가 이 안토니우스 히아에 있는 장군들을 전부 다 강제 전역을 시켜요. 왜? 이제 반란의 싹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해놓으면 이렇게 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장군들이니까 얼마나 혈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빌립보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보로 이주를 시켜서 로마에 시민권을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모든 로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군인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내가 좀 더 누리고 살려고. 근데 이미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들을 퇴역을 시키고 전역을 시키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줘요. 시민권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영예를 누리는 거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전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곳은 군인 도시라고도 하고 뭐 제2의 로마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제일 가는 성읍이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의미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올 때, 그때는 아마 이제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뭐 아시아, 유럽 이런 개념이 안 나눠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쪽 터키 쪽에서 유럽으로 넘어올 때 마주하는 첫 번째 도시, 관문, 그런 의미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최고의 도시다. 그러니까 정말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이 최상의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물론 모든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의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개척이 되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 16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전체적으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배경과 또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여기는 지금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시죠? 여기 네아폴리에 도착하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서 있는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꿈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 모자이크화로 이것에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죠. 오른발을 내딛었어요? 왼발을 내딛었어요? 네? 네, 왼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왼발을 내딛던 처음 밟았다고 하는 돌이 이 돌이라고 하면 이상해집니다. 이 돌이 전승에 그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아폴리에 이런 벽화를 이렇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일까요?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네, 누가 이렇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15장 40절입니다. 15장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그래서 처음에 2차 전도행이 시작된 배경은 우리가 1차로 전도했던 그 지역을 가서 형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가자.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게 합의가 됐어요. 근데 둘이 이제 싸워요. 싸워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실라를 택해서 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을 떠나가면서 2절에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해서 이를 청구해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 여행에 같이 합류할 것을 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16장 10절은 두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봐서 6절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막으셨다. 또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이런 말씀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간 곳이 두로아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로아에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가 여기에서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4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4명이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네, 바울이 봤어요. 4명이 다 본 건 아니죠.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누가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겠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본 환상을 함께 하고 있는 동행들에게 공유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교제 나눴겠죠. 교제 나누고
그 가운데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 동역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일꾼이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말 말고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함께 공유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이 되어지는 가운데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일해도 돼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무 분명한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밀고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어쩌면 카리스마 있게 더 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들과 함께 이것을 충분하게 공유하고 공감된 가운데 일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바울을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네, 우리를. 그 일에 함께 그들이 공감되어져서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바로 이제 마게도냐가 아니죠. 빌립보로 이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전라남도 이런 의미예요. 마게도냐 도. 빌립보는 그 안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저희들 전라도 호남권 안에 광주라는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유적지에 가면 실제로 그 현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 밑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필리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있었던 유적이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져 유럽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AD 한 50년 경입니다. AD 50년 경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후예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33년 경이니까 약 20년 정도 지난 후죠. 20년 정도 지난 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장토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베마라고 하는 그 연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바울과 실라가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빌립보 간수와 가족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방문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납니다. 왜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간 거예요? 네,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루디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래요. 근데 지금 바울을 만나기 전에 루디아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네,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첫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주를 믿는 자로 나를 여기시면 당신들이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십시오 라고 강권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냐? 마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류들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인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가 바울이 찾아갔던 그 강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합니다.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의식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다 회당을 찾아갔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회당이니까.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에 대한 그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유적에서도 그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찾아갔던 것이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그들은 항상 정결 의식을 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강을 찾아가서 바울이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일 거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네,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층에서 계속해서 지금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강팍한 그 무지한 그 답답한 마음이 열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열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집에 들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어떻게요?
올라오고 말라 마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강권했다 그랬어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처음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를 집으로 초청해서 집에서 이제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뒤에를 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똑같은 일이 이곳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풀려난 상황이죠. 풀려난 게 아니라 감옥에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간수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줬대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집에 올라가서 뭘 했어요? 네,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향한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간수와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어쩌면 굉장히 냉정해야 될 사이예요. 그리고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태도가 간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사람이니까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경멸하지 않아요.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성도들을 향해서는 더욱더 이제 나와 함께 혈육이 된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룬 지체잖아요. 더욱더 행동하는 것을 삼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무겁게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서로 유머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좋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 성도를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종의 이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주인들이 이제 고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장터에 끌려가 가지고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그날 밤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했던 일이 뭡니까? 몇 절에 나와 있죠?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시작. 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네, 기도하고. 두 번째는 찬송했습니다. 자, 매도 지금 많이 맞았어요. 생전 처음 본 땅에 왔습니다. 그죠? 사람들도 아마 낯설었을 거예요. 다행히 언어는 통일되어 있어서 이야기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실 해를 끼친 것도 없죠.
해를 끼쳤나? 수익이 감소되게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로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감옥이 어떤 상황인지 보셨죠? 그리고 감옥이 호텔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저라면 어땠을까? 이게 그냥 절로 나왔을까? 해야지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상황에도 기도해야 돼, 찬송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의 그 심령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6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옆에 지역, 그곳에 바울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어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봐.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고 비두니아로 이번에는 가고자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냥 가볼까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애를 썼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답답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비로소 환상을 보긴 봤는데, 그리고 환상을 봐서 함께 동역자들과 이걸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뾰족한 뭐가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이 순간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찬송을 올려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괴로우신가요? 좋으신가요? 답답한가요?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불안한가요? 야, 너 이번에 좀 성교지를 가.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불안한가요? 그래서 묻지 않으신가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날 향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그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상황은 그리스도인이면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없는데 내 삶이 편안하고 좋아요. 주님이 길을 보이시지 않은데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처럼 사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왜 막으시고 왜 허락하지 않고 이곳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너무 처져 있고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밤중이잖아요.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후로 이제 이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간수들이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로마 시민인 우리를 왜 그냥 이렇게 대우하냐라고 그때 이제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와가지고 아 그러셨냐 제가 잘못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여기를 좀 떠나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아직도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을 방문하고 했던 일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위로를 해야 돼요?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위로를 해야 돼요? 네,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 이제 막 구원받은 연약한 이 성도들을 혹시 이런 일로 마음에 위축될까 봐 자기가 믿었던 믿음을 쉽게 저버릴까 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에는 너희들이 비록 가난했지만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복음에 동역한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언제부터요? 네, 처음부터. 이제까지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인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AD 한 62년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시기가 50년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 10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에 동역했던 교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동역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같이 동행을 했는가요? 그건 아니죠. 네, 앞에서 봤어요. 가난하지만 풍성한 헌금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복음에 동역했던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동역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시설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들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했던 교회. 풍부해서? 아니, 가난하지만. 근데 그들은 물질은, 형편은 가난했지만 마음은 풍성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회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일을 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각자가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 직장인, 뭐 자영업자, 또 뭐 주부, 또 회사원, 뭐 학생,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거기에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늘 1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이들의 모습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처음 얻은 열매들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쩌면 첫 번째 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마음의 강도가 좀 틀린가요? 암묵적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설렘이 좀 저는 솔직히 말하면 틀렸던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첫째가 태어났는데 둘째, 셋째 태어나니까 또 태어났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긴장감이 좀 달랐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물론 많은 곳에 간 곳마다 어려움과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던 일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와서 세워진 교회, 그곳에 대한 마음에 애착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 우리 오장육부 중에 안 쉬고 일하는 곳은 심장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때도 그는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느낄 수 없게, 심장 뛰는 것을 느껴지는 순간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가슴 아픈 것은 근데 분열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장 2절에 가면 유호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워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에 지속적으로 가난하지만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대로 열심히 동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또 한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두 사람을 거명할 만큼 아마 교회 안에 큰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거면 굳이 이름을 거명할 필요가 없죠. 또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양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또 충성스럽게 하고 함께 동역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문제는 내가 그 분열의 핵심에 있는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늘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풀어 헤쳐나가느냐. 그것이 어쩌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에 관한 대략적인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